모로카스트 레스 오브 미 그는 흥하겠고 나는 쇠하여리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쇠하여지고 또 하나님은 강력하게 흥하여지시는 귀한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반드시 다시 세워져야 된다. 교회는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 바나 연구소에서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질문이 이랬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 미국인 중 85%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서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70%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답을 했어요. 그들에게 그렇다면 당신은 정기적으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갑니까? 물었더니 고작 40%가 그렇다고 답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그들에게 구원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질문, 당신은 born again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겨우 20%만 그렇다고 답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통계 자료가 정확하게 없어 판단이 불가하지만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에 대해 극단적으로 잘못된 것을 전하고 왜곡시키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있다면 또 하나는 극단적으로 무식한 이단들이에요. 극단적으로 무식한 이단이란 자신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믿음과 구원의 역학관계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도 하지 않음에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단들입니다. 이런 이단들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 길과 진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는 천국을 볼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을 모르고 자신이 천국 간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힘써야 할 사역도 바로 이 일입니다. 즉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여 믿게 하는 일과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그가 정말 거듭난 성도가 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날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새로운 교회 개척 사역에 불러주신 이유이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는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 이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 페르시아의 군주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게 되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아모스 등 여러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포로 귀환민들은 곧바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주도 아래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전의 기초를 막 놓았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을 찾아와서 방해하게 함으로 됨으로써 예루살렘 성전 공사는 무려 16년간 중단되게 돼요. 그러다 오랜 침묵을 깨고 BC 520년에 학계 선지자가 등장하여 성전 재건 사업의 재개를 촉구했고 곧이어 등장한 스가랴 선지자도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고 자기 집이나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필히 완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독려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뭔가? 하나님께서는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요한 이슈였으면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를 한꺼번에 그 시대에 투입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촉구하셨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신약의 성전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의 일생을 바쳐야 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듯이 교회의 기초도 이미 놓여졌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초 위에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길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허물 많고 죄 많은 죄인들을 믿어주시고 불러주셔서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교회의 기둥이 되고 벽돌이 되며 천장이 되어 우리 모두가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과 친밀히 교제하시고 그들에게서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길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적인 목표와 사명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등지고 이스라엘 귀한 민들처럼 자기 집 짓는데 혈안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소망을 바르게 알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라도 보답하기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또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 1,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방금 전 읽은 1절에 다리오 왕 2년 8월은 학개가 성전 재건을 촉구한 다리오 왕 2년 6월에서 2달이 지난 때입니다. 이때는 이미 서두에서 설명한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주변 사람들 때문에 삶이 어렵다고 지으라는 성전은 짓지 않고 저마다 자기 집 짓고 농사 짓는데 혈안이 된 채 살아가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 선지자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임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는 강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곧이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조상들이 나에게 어떤 존재들이었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들 조상들이 하나님께 도대체 어떤 존재들이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보면 2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산 존재들이었다고 말씀해요. 2절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차프는 주체할 수 없는 강력한 격분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대상이었던 너희 조상들이란 문자적으로 너희 아버지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아버지들인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얼마나 망할 인간들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참으로 많이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닌 자기를 위한 우상을 섬기고 사는 자들이었어요. 돈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서슴없이 짓밟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을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안식일이면 제사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외쳤던 자들이었어요. 이런 추악한 인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곧바로 심판하시지 않고 선지자들을 보내 회개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같은 경우 그들에게 너희가 이런 삶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불바다로 만드실 것이다. 회개하라 선포하는데도 그의 말을 듣고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붙이고 때리고 침뱉고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 당시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잘라 불태워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참을 만큼 참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커다란 진노를 바라셔서 그들을 철저히 멸망시키신 거예요. 그런 그들의 후손들이 이제 막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놈들이 70년 동안 고생했으니 깨달은 바가 있겠지. 자기네들 아버지들이 무슨 짓을 하다가 망했는지 이제는 분명히 알았겠지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들 역시도 그들의 아비의 악한 행위를 그대로 본받아 따라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들이 그들의 아비처럼 우상 숭배를 곧바로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현재 모습을 보면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일은 소홀히 한 채 자기 집 짓고 배불리 살겠다고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네들의 소유물, 그것이 돈이든 가족이든 자녀이든 집이든 자기 소유물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유물을 지키고 늘리기 위해 하나님 중심의 삶을 멀리하기 시작할 거예요. 물론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 없이 남의 땅에서 서러운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다 자기 나라에 돌아와서 이제 자기 땅을 갖게 됐으니 얼마나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꾸미고 가꾸고 싶은 것도 많았을까요? 우리 공동체에도 이제 막 가정을 꾸린 지체들이 많은데 렌트라도 집이 생기면 그 공간을 꾸미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많아집니다.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인테리어는 어떤 색에 어떤 것으로 하고 마음과 물질이 온통 그것을 향해 다 쏠려버려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게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생기니 뭐 한다고 힘들게 이 고생을 하나 하며 자기네들 하고 싶은 거, 자기 욕망이 원하는 대로 마치 자기네들 부모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내팽개치고 자기 욕망 중심적으로 산 것입니다. 이것에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세대입니까? 자기와 관련된 것이면 그것이 돈이든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녀이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우상인 거예요. 저는 몇 해 전부터 한국 교회에 교묘하게 들어온 한 사상을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처음 카톨릭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가정생활 세미나라는 거예요. 가정생활 세미나. 이 세미나의 내용이 보면 남편들아 직장에서 빨리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네 아내 원하는 거 해주고 자녀들과 시간 많이 보내라. 이렇게 하는 것이 훌륭한 남편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다. 이런 메시지예요. 물론 여기에는 틀린 말이 없어 보이고 문제될 것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이런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믿게 하는 함정이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우려스럽게 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남편들아 빨리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남편들아 네 아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자녀들과 시간 많이 보내라 있습니까? 성경에 이런 얘기 없어요. 만약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면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종교개혁자들, 신앙의 인물들은 다 하나님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상관없는 삶을 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여자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일지 모르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주님 원하시는 사역을 위해 달아 없어지는 삶을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이 마치 하나님보다 우선이라는 핑계로 주의 일에 더욱더 헌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교회가 한번 가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교회들이 로비에서부터 가정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남편들이 은혜 받고 선교 가겠다 그러면 여자들이 그렇게 말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기간 동안 자신만 독방 육아를 하냐고. 바가지 긁어서 남자들이 선교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들이라도 가지. 지들은 또 안 간대요. 자기네들은 물 바뀌고 벌레 많은 데 가면 힘들다고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증거라고 하는 사명은 도대체 누가 하는 것입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주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무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어떤 교회는 목사가 저녁에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면 애들 자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 그래요. 도대체 뭐가 우선이고 뭐가 세컨인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헌신하는 센터가 되라는 건 아닙니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주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의 터전으로 두 부부가 힘써 가정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불러주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 부부들이 이런 일 합니까? 주일날에도 주님 원하시는 것이 뭘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주의 사명을 더 깊이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고 예배 마치면 쏜살같이 사라져
가족들 데리고 유모차나 끌고 쇼핑이나 다니고 여행이나 다니고 집구석에 돈 발라 신상품 전시하고 있는 것을 마치 자신들이 사는 목적이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가정은 행복해야죠. 그러나 주의 사명이 온데간데 없고 주의 복음의 최우선순위가 온데간데 없는 그렇게 가정중심적인 삶을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33절과 3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나눠지고 시집간 자들은 어떻게 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만 걱정하고 부부들이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를 버리고 가정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염려스럽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도 남친, 여친이 하나님인 위험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성경은 가정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가정을 우상화하여 인간을 우상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을 바치지 않는 것을 심각한 죄로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것 다 하고 먹을 것 다 먹고 쓸 것 다 쓰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쉬고 싶은 만큼 다 쉬는 그런 삶을 살아선 주의 일을 절대 바르게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떤 때는 주의 복음을 위해 내 먹을 것 줄여가고 내 누릴 것 줄여가고 또 큰 차 탈 거 작은 차 타가면서 아껴서 주의 복음에 헌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상이 큰 사람들임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 축복이 뭔가? 바로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돈 가지고 자녀 공부시켜 명문대 보내는 것을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절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녀 구원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자기 자녀를 세상적으로 성공시켜도 그 자녀들이 예수 안 믿으면 다 끝입니다. 지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사는 자는 그 자녀의 구원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 아니면 뭡니까? 그러기에 여러분들 가운데 과거로부터 받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가치관, 내 중심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나의 게으름, 나태함, 욕심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의 복음이 확장되는데 내 삶을 드리겠다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3절에서는 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내가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주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너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방금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귀한민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오늘 보면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귀한민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것은 이미 앞서 설명한 대로 과거 징계를 받았던 그 조상들의 타락한 삶을 되풀이하지 말고 여호와를 향한 신앙의 우선순위와 거룩한 열망을 너희들은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 뭔가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 수 없는 병든 존재, 영적 장애아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최고의 의사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세상은 자꾸 I can do it을 외치게 합니다. 나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내가 대단한 존재인 양 착각하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서 자꾸 범죄하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암에 걸린 사람이 자기 의지로 암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몸이 썩어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식이요법하고 요가한다고 그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살이 치료됩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의사의 수술대 위에 반드시 자신을 눕혀야만 합니다. 영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자랑과 소유, 능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나를 눕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메스를 가지고 우리의 죄악된 고름, 악한 암덩어리를 잘라내고 도려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살아나는가, 죽는가, 내가 존귀하게 사용되는가, 천하게 사용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자신을 눕히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동안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썩어 빠진 착각 때문에 지금까지 자신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이들은 이런 자신들의 잘못된 삶의 모습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이 그들의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요. 오늘 보면 11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이 구절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받은 환상의 내용 중에 일부로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며 관찰한 결과를 하나님께 보고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천사들은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며 관찰한 결과를 하나님께 보고하기를 하나님, 정말 이상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을까요?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자신들의 삶에 문제의식이 없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의 모습과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만약 오늘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세대를 두루 다녀보고 관찰한 결과를 하나님께 보고한다면 어떻게 보고할까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코로나 사태를 겪고 경제 문제를 겪고 있는데도 저들은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평안하게 잘 살고 있고 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지 않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를 겪으면서도 이 징계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려고 하잖아요. 하도 깨닫려고 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다시 코로나 2차 대유행으로 깨달으라고,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코로나 팬데믹은 절대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2019년 10월 18일에 존스 홉킨스 의대 보건안전센터에서 빌 게이츠 재단의 후원을 받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 경우 인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시뮬레이션을 이미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없어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보통 어떤 백신이 개발되려면 평균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팬데믹 상태에서 백신이 공급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얘기해요. 그 시뮬레이션에서도 처음 1년에 백신 개발을 위해 연구소들이 노력하고 백신을 배급하지만 거의 다 실패로 끝나버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300개 국가에 퍼져 계속 유행과 정체를 반복하면서 세계 인구의 80에서 90%가 노출된 다음에야
유년기에 유발하는 풍토병으로 변하면서 끝난다라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그러기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으로 볼 때 우리의 앞날은 굉장히 암울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대체 뭘 원하고 계신 걸까요? 자, 이번 주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역대하 7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거기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치료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대하 7장은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올려드리는 장면이에요. 솔로몬과 이스라엘은 헌신의 수고를 더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올려드리게 되고 그것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너희가 지금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결단하지만 시간이 지나 혹 너희가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징계를 행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그 징계가 해제된다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역대하 7장 12절과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코로나 사태에 대한 백신이 아니고 뭡니까? 이 말씀이 이 팬데믹을 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 길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백신이 나오나? 언제 이 사태가 끝나나 뉴스만 보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속히 주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지난날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한 나의 죄악에 대해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내가 죽을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어찌된 영문인지 아직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사람이나 미워하고 교인이나 정치하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나의 모든 더러운 죄에 대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해요. 그래야 이 사태는 속히 해결되고 종식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목요일마다 중보기도 모임을 갖고 있는 것을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시간에 그저 하나님 저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우리 가족 지켜주세요. 이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간절히 우리 세대의 죄악,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시대의 잘못된 풍조를 뿌리고 회개하는 시간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에 철저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체질화시키는 시간으로 삼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 새로운 삶의 체질화는 뭘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주님께 붙어있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얻은 것이 뭔가요? 직장 없이 집에 처박혀 내일을 걱정하는 삶이 아니고 뭡니까?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아직 고난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다면 속히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중심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테이크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쉼을 약속하세요. 여기서 예수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참된 쉼이 무엇인지를 정의하시는데 참된 쉼은 그저 놀고 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해석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스스로 포도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겠다고 설쳐댔지 더 이상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희들은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할 가지이기에 포도나무 대신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참된 쉼과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속히 세워야 할 삶의 방식은 내가 뭔가 되어야겠다 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내가 뭔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한 싸움입니다. 성도의 힘과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데 있다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강하고 붙어 있으면 능력의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지만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지면 15장 6절에서 설명하듯 죽음밖에 길을 기다리는 것이 없어요. 그러게 우리 모두는 지금부터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모든 나의 삶의 에너지를 집중시켜야만 해요. 이것이 나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 될 때까지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맞아 속히 시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기를, 어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세팅시키기를 기대하시는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이에요. 오늘 보면 4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들의 조상인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했던 자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까지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와 같은 확신을 가졌던 이유는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거기에 더해 자신들에게는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주일이면 교회에 간다는 이유로 본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한 착각이었고 완전한 오산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대로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죽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부모나 다른 사람을 어떤 존경한다라고 표현할 때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의 말의 진위를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존경한다고 하는 그 사람의 말에 그 사람이 청종하는지 여부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예배한 것이 아닌 그저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복을 받기 위해서 성전의 제사를 이용했을 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귀한민들에게 너희도 너희 부모의 이런 모습을 닮아 이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돌이켜라.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들이 그들의 부모와 다른 점이 뭔가? 신기하게도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들 조상들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도리어 자기네들이 더 큰 소리를 어떻게 보면 떠들고 듣지 않았는데 이들 자녀들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일단 무릎 꿇고 귀를 기울일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70년의 고난의 세월이 그들에게 준 축복이었고 알곡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문제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아들을 만나보면요, 안 되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면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 권면하면
겸손히 그 말을 잘 받아들이는데 반해 병든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권면을 하면 그것을 공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화부터 내고 기분 나빠하고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바로 귀가 열려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베드로 같은 경우도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이 그를 외식하는 자라고 질책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자신은 밥을 안 먹은 척 외식을 했습니다. 그것을 본 바울은 화가 나서 베드로를 향해 외식하는 자라고 질책해요. 여러분이 한번 베드로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질책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새까만 후배입니다. 후배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너 이 자식 위아래도 없네요. 뭣도 모르는 게 어디서 선배한테 지적질이냐?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후배가 지적하는 지적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바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하는 것, 이게 베드로의 장점이었고 그가 많은 허물과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사용하신 이유였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속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 세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린다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간에 철저히 듣고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연습해야만 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교만과 불신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자꾸 되돌고 싶고 왜라고 불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 철저히 못 박아 죽여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파스칼은 믿음이란 왜라는 질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아주 멋지게 정의했습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이해되고 납득되어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명령을 하신 분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인류가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고 나의 편함과 나의 감정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산다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멀리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길 바라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정말 큰 비전을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정도신앙을 통한 거룩한 영향력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성전을 지어 이 이민사회의 젊은 세대를 살리고 온 열방과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는 비전입니다. 정말 멋진 비전이고 놀라운 비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모든 비전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이 따르지 않는 비전은 망상에 불과해요. 예수님께서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분에게는 눈물의 기도, 땀에 쓰고 피의 희생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도 삶의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집이나 짓고 자기 배우자를 우상으로 섬기고 그 어떤 희생도 기꺼이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통탄해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희생이 수반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입으로는 자신이 신앙의 미사 여고를 멋지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삶으로는 주님을 위해 그 어떤 희생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도 기꺼이 희생해요. 그리고 그 희생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어지는 상급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심판대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지금처럼 살아온 이 희생 없는 삶으로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를 믿으신다면 지금까지 나의 욕심을 위해 몸살이어왔던,
내 편함을 위해 헌신하려고 하지 않았던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고 조지 휘필드의 고백처럼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고자 힘쓰는 삶을 사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삶의 변화된 자세를 보시고 이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 때문이라도 속히 종식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강력한 종으로 반드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주님께 헌신하는 멋진 인생들 되셔서 여러분의 일평생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즐거이 사용하시는 복된 존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